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고 또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죄 안에서 죽은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 새벽에 놀랍게도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1절은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야 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도 다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부터 장사될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귀신 들렸던 자신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서서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시신이 장사되어지는 그 자리에, 또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이 무덤가에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이 은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날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장에서 봉이 있는, 땅에 봉이 있는 그런 무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굴이에요, 굴. 그래서 그 입구가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덤가의 이 돌은요, 약 2톤가량이에요. 그러니 장정 그냥 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쉽게 움직일 만한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네, 지키전 자들 로마 군병이죠. 이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의 등장이 경비병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공포 자체였습니다. 왜냐? 그들이 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경비병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두려워해도 상관없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공포와 두려움,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신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곧 여인들은 천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굿 뉴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자, 천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두 여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7절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급히 제자들에게 알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죽어 묻힌 무덤을 상징화하려고 합니다.
혹 죽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덤을 잘 갖고 와서 그 사람의 업적과 위용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이 막 화려한 무덤들 많잖아요. 여러분, 경주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아유, 이거 어쩜 좋아요. 우리 다음에는 경주 한번 같이 가세요. 역사의 그 증거들이 있는, 여러분 그 경주 가보면 그 큰 언덕과 같은, 거긴 썰매타라고 있는 언덕이 아니죠. 그게 다 뭐예요? 무덤 아니에요, 무덤. 그 왕들의 무덤, 그 안에는 왕들이 썼던 왕관들과 뭐 그런 것들이, 보물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러한 죽어서도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덤을 상징화하고, 그래서 그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위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던 그 무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덤이 지금 우상화가 됐을 거예요. 성지 순례 코스 중에 아주 제일 가는 성지 순례 코스가 됐을 거예요. 성지 순례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가이드들이 깃발 하나 들고,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그것이 막 대단한 양 우상화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흔적조차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뭐 썰이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지 순례 코스에 예수님의 무덤 코스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행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경주 무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갔을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상화되지 않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죽을 때도 이제는 뭐 매장 문화가 아니잖아요. 화장해서 죽어도 깔끔하게, 죽음으로 끝. 이미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 지옥 결정 나는 건데, 뭐 그 앞에 두고 뭐 거기서 절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 있어 무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얼떨떨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아시는 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 시작. 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얼떨떨한 그녀들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 이들이 한 반응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태도는 경배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감격에 찬 경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태도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다. 우리는 예배 잘하는 교회가 되자.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 교회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디를 붙잡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령들 막 나타날 때 유령이 어떻습니까?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밑에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휘. 우리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단순히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형상으로만 나타난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이셨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 손과 발에 박혀있는 이 못자국을 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손을 만져보았어요. 육체적으로도 부활한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천사가 나타남을 보았을 때도 두려워했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니 얼마나 더 떨렸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십니다. 10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인간의 유한한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천사와 같이 또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하반절에 내 형제들에게, 시작,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네,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 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으로 뛰어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을 의지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굿 뉴스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도 여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도 여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했던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 다시 사셨네. 우리끼리의 이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영역에서 부활을 새롭게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모든 어두움을 물러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넘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굿 뉴스라면 이 소식 들었냐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출근을 해서도 학교를 가서도 그 충격적인 사건이 대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소중한 굿 뉴스가 된다면 우리도 이것이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강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